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감사라는 찬양이 좋아서 지난주에 제가 혼자서 이제 가사도 좋고 또 음도 좋고 그래서 독학을 했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이런 찬송인데 찬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배워서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실체 해보겠습니다.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실체.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실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비방하더라.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실체,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쭉 이제 본문을 제가 매번 읽다 보니까 여기 이제 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10이야. 야, 그 다음에 머리가 7이야. 막 그런 짐승이 나왔대요.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왔대. 땅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머리가 10이고 저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또 땅에서 무슨 짐승이 나왔는데 어린 양같이 생겼대. 그런데 막 뿔이 또 2개가 있대요. 아, 그래,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짐승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뇌인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으며, 또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겠다고 서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감사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매주일 그렇게 할 겁니다. 매주일. 여하튼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오늘 바다와 땅에서 나온 2짐승의 실체다. 이제 13장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13장을 공부하니까 이제 반고개가 넘은 거예요. 벌써 11장까지 한 반고개잖아요. 그러니까 반 넘으면 이제 금방 갑니다. 이제 금방 가. 이제 몇 장은 9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쑥쑥 자랍니다. 셋을 낳았더니 막 같이 자라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오늘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2짐승이 있어. 2짐승이 있는데 그 2짐승의 유혹과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너희는 뭘까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두 짐승이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구조학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말하면 그리고 또 세상의 성적인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로 유혹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유혹을 그렇게 유혹해 올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야.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승리하는 그러면 비결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과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3가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 다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그게 특징이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뭐가 준비를 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자기 신앙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 금식 조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한동안 내가 열심히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틴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루틴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밥을 먹고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은요 위가 나중에는 작아져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렇게 그것도 적응을 한대 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일상에는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중요해.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 바쳐도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없는데 바칠 게 있어. 시간을 안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서정이라는 그 저기 우리 방송인 알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은 죽었지.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그 저기 뭐야 혼자 살다 보니까 글을 썼더라고. 혼자 사니 좋다.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잘 팔렸대. 그런데 요즘 뭘 썼냐면 살아있길 잘했어. 또 후편으로 또 썼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자기가 간증하는 그 간증을 쭉 읽어봤더니 자, 그 사람은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있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7시간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오디오 녹음하고 또 글쓰기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묵상하고 말하자면 큐티하고 그걸 하는 거 7시간씩 한대. 거의 매일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든든하게 서더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들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요즘 이 말세에는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세상에 나가면요 간판들 하며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선정적인 그런 거 하며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리고 야동하며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막 계속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뇌를 그것들이 잠식해 버린다니까. 잠식해 버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어디 가면은 그 어떤 여자들하고 같이 둘이 같이 그 애도 안 탄대. 같이 버스에도. 그리고도 어디 저기 호텔에 가면은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안에 벌거벗고 있는 여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 지금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성적인 어디 여자 문제에 넘어졌다. 뭐 돈 문제에 넘어졌다. 막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시금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역겨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어. 뭔가 막 흥미롭게 만들고 뭔가 재미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막 세상의 그 성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혹 땡기고 뭔가 가슴이 울렁거린다. 뭐 두근두근하고 그런 감정이 생긴다. 그거는 완전히 마개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 확 지워버립니다. 안 봅니다. 그런 거 안 봐. 나는 그런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 보면 확 넘겨버려요. 그런 거 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벌써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과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세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 암송하는 그 암송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즘 이제 암송하는 그 암송 중에 이제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런지 오직 결론이에요. 결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나 세상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놨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었답니다. 사귀었는데 남자한테 여자가 물었대. 야, 너
저기 말하자면 저기 뭐야 예쁜 여자가 좋아, 똑똑한 여자가 좋아. 요러더래요. 여자에게 여시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돼서 거기에 걸린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나는 똑똑한 여자가 좋아. 뭐? 그럼 내가 안 예쁘단 말이야? 그래 또 어떤 남자는 나는 예쁜 여자가 좋아. 그럼 뭐 나는 뭐 안 똑똑하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커플들이 그냥 갈랐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나는 똑똑한 여자도 필요 없고 예쁜 여자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100점짜리라는 거야. 100점짜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 참 우습지만 우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면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똑똑한 여자도 필요 없고 예쁜 여자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돼. 이러고 살면 아무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냥 승리한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믿음을 지키기 게 쉽지 않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요 관심을 가지고요 뭐 요즘 뭐 이단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몰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몰려 관심을 가져.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이 막이었고 반기독교 세력 그런 말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안티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면요 거기에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거기에 관심을 보여. 거기에 관심을 보여. 사람이 막 몰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린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다니까. 기록해놨다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의 어떤 대세머리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막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막 썰을 풀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냥 다 혹해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또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 또 그 말을 또 따라들어요. 옛날에 프랑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아주 유명한 거 멋있는 사람이 그냥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성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데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러니까 다 따라 하더라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세상에 속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절대 그런 데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니까.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커 보이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걸 경배하고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요. 어떤 저격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저격하는 사람들 저 위에 이제 그 어떤 건물 같은 데 숨어가지고 탁 총구리를 거누고 해가지고 빵 쏘고 또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은 몰라 뭐 그러는지 막 웃어. 그리고 이게 어디서 총이 나는 소리야 막 모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저격수가 또 두 번째를 팍 쏘고 이러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가 우리를 탁 조전하고 있다는 거야. 조전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성적인 문제로 돈 같은 문제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약을 타서 먹이지를 않나 아마 바로 즉각 반응이 오지를 않나 아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걸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요. 이상하게 사람은 꿈도 이렇게 내가 조작을 한다는 그런 걸 많이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매일매일이야. 성경은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돼. 그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매일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다 모여가지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거 보면 오늘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거기서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서 나와요. 13장에서 666이라는 말이 나와. 그 666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장하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다,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어떤 사람은 유럽 공동체다,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그걸 막 주장하는 거야. 베리칩이 뭐예요? 생체 어떤 그 칩을 넣어가지고 그런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쌀알 만하대. 쌀알만 약간하대요. 그 쌀알 만한 그거를 생체에 이렇게 심으면 그것이 무슨 뭐 우리가 뭐 어디로 가는 것, 뭐 그 사람은 뭐 어떤 뭐 당뇨병이 있고 뭐 없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 베리칩인데, 그런 것들을 뭐 이게 말하자면 666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여러 것들의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아직 나타날 것이다. 그런 학설이 제일 이제 무난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요,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7년 동안 일어나겠다고,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도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 왔다 이거예요. 가까워온 중에 가까워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이라고 그러면 90 얼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주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지금 이 시대도 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면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시록 서두를 이렇게 나오다가 7교회 편지를 보내요. 7교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 하늘에 막 예배하는 모습, 그런 걸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 모든 막 천사들과 24장로와 또 그리고 막 여러 순교자들과 막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권과 주인은 나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재앙을 이제 쏟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앙이 쏟아져. 무슨 재앙이 쏟아지느냐? 막 인재앙이 7인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막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이제 막 하나님의 이제 그런 계획들이 쭉 펼쳐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예요. 전체 구조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13장은 이제 그 인을 7인을 떼는데,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이 탁 불리고, 7째 나팔을 뗄 때 7째 대접이 확 불리고 저기 부어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가 돼 있는데 이 12장, 13장, 14장은 6째 나팔까지 불고 7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장에서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15장에서 불려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 이제 대접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점점 말하자면 더 이제 세지는 거야. 점점 더 세지는 거야. 처음에는 경고만 줬다가 나중에는 또 나팔을 막 조금 더 세게 했다가 나중에는 대접을 이제 완전히,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반성해도 소용없어.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끝이야. 너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은요. 그 사이에 7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6 나팔까지 불고 7 나팔 불기 전에 말하면 이 부연 설명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 더 깨어서 7 나팔을 불기 전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런 시대에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라. 내가 마귀는 어떻게 해서 쫓아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조금 하세요.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으로 15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은 부연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큰 그림을 알고 또 이제 가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오늘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짐승이 나왔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대. 이거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하자면 짐승들도요. 엄청 말하자면 저기 권세가 있다니까. 그리고 세다니까. 그리고 또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짐승이 얼마나 진짜 막 큰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러면서 죽지 않을 것이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살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지.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귀가 살짝 말씀을 비틀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없으면 모조품이나 무슨 유사품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구찌 이런 것들 참기름 우리 하잖아. 짝퉁 그런 모조품, 유사품, 가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런 그런 것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야. 어떻게 따라하느냐 하면 이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이 말씀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는요.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달렸다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야.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하루에 아까 저기 또 어떤 탤런트도 그랬더만 하루에 8시간 저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뛰어난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보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생기냐. 표범, 곰, 사자 막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그 짐승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자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빠르고 막 맹수고 무섭고 막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야. 이 말하자면 이 짐승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이 그렇게 나온다. 그냥 우습게 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구조악과 세상의 그런 것들도요. 우리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조와 그런 어떤 저기 세상의 시스템 말하자면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악들이요. 우리를 그걸로 눌러가지고 그것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겨야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랬어. 여기 저기 몇 절 2절에 일어났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어제 배웠잖아요. 용이 그 마귀 사탄 우리를 참수하는 자 꾀는 자 이런 그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이 다스리는 말하자면 졸개들이다 생각하면 맞아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용은 나타나지 않아. 전면전에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자기 용은 마귀 사탄 깨는 자 참수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 보이는 현상 어떤 권력이나 구조악이나
또 아니면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이렇게 약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약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굴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요. 여기 다 내가 적어봤어. 4장에도.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난리 났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대. 여기 또 권세를 줬대. 막 자기의 그런 것들을 그 짐승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7절에도 그려놨더라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디까지 이기느냐 하면요.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돼. 너무 비참하게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네. 이게 어떻게 아니. 하여튼 칼에 죽는 자는 죽고,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적어놨어요. 적어왔는데 오른손에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또 한 군데 내가 적어왔는데, 하여튼 뭐 칼에 죽을 자도 있고, 여하튼 뭐에 죽을 자도 있고 죽을 자도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아. 여하튼 그렇게 죽어요. 많은 사람이. 그 정도로 그게 세다는 거야.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 15절에도 그랬어. 그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구조악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세워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핍박하고 또 억압하고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자기들의 돈과 권세와 힘과 파워와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때 산다면 정말 도망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 매매를 못하니까 이제 그 어떤 예수 그 신앙을 지키려면 다 가서 칡뿌리 깨먹고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도요, 사람들이 다 지하 동굴로 숨어가지고 얼마나 막 갑바독이라고 그러더만. 터키 가면은 갑바독이라는데 지금 가면은 있대요. 가면은 17m, 30m 파서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의 시간도 못 드린다. 그러면은 그 더 큰 핍박이 왔을 때는 진짜 이거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런 믿음을 이제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은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666을 받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런 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요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그 황제가 그때 당시에 황제가 60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6명이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나는 황제 가지고는 안 돼. 황제 가지고 안 되니까 나를 신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33명인가는 죽어서 사후에 신격화 한 거예요. 사후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내가 살았을 때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그게 에피파네스 그 뜻이잖아요. 신현이 현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야. 그런 말을 황제들이 몇몇 있었어요. 몇몇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대 칼리큘라. 그 다음에 5대 네로 황제, 10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3명은
자기 그 살아있을 때 황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 믿음을 지키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숨어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왕이 자기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신으로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하자면 그 저기 뭐 황제를 신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신전을 누구 이제 소아시아 그런 어떤 말하자면 속국들에게 너희들 이 신전을 만드는데 이 신전을 만들 수 있는 그걸 뭐 너희들 예를 들어서 뭐 김천에다가 내가 그걸 하나 내줄게. 아,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막 올림픽이나 그 뭐 우리 뭐 나와요. 월드컵 같은 거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유치할 때 막 유치가 되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저기 뭐야 그런 어떤 유익이 있대요. 나라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도약하는 그런 계획도 되었잖아요.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속주들이요. 경합을 벌이는데 그 유치 경합이지. 그런 걸 벌이는데 막 그것이 막 당첨이 되면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답니다. 왜 그러냐? 돈이야, 돈. 돈이라 그러면 무슨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뭐 필요 없고 막 다 되는 거야. 그냥 패스야. 그냥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황제들의 신전 유치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걸 했다는 거야. 이제 그 속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전을 지었는데 막 막 4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그런 신전을 지으니 얼마나 그 도시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대환영이야. 대환영. 신전이 들어오면 그냥 뭐 그까짓 거 가서 그냥 뭐 꾹뻑 절하면 뭐 그게 뭐가 뭐 중요해요. 아무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저기 우리들의 황제는 될지언정 신은 아니다.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야. 부를 수 없다는 거야. 그러고 나오니까 그들 그럼 다 죽어. 싹쓸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요. 그걸 잘 분별을 하라는 거야. 분별을 하는 거야. 첫째 짐승은 뭐야? 첫째 짐승은 우리를 어떤 구조학이나 시스템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거야. 우리를 누르는 거야.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다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그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야. 거기에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벌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벌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벌어야지 그것이 그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짝짝꿍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하고 끝까지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첫 번째 짐승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과 억압과 건세와 시스템과 뭐 구조 그런 걸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은 두 번째 짐승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야. 미혹한다는 거야. 다른 영으로 미혹한다는 거야. 미혹하는데 그 어떤 영이 얼마나 세면요. 이거 좀 봐. 하여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이래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한대. 큰 이적을 행한대. 야, 그러면서요. 죽었던 그 우상에게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 야, 여기까지 온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야? 돈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 지어줄게. 나한테 잘해.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는 그걸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자기 앞에 맞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못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속절없이 다 당하는 거야. 말씀 그거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그냥 나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커트라니까 커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막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꼼짝없이 당해요? 그냥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그냥 절하라 그러면 그냥 절하고. 돈이 최고. 맞아,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 그렇지. 권력, 권세가 최고지. 시스템, 구조학. 몰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점점 약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시간을 뭐 매일매일 들여. 매일매일 들여. 성경이 매일매일 들으라고 그러면 매일 들여야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멸하는 거예요. 뭐가 시간을 매일매일 들여.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짐승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센지요. 세상에 그런 것들도 셉니다. 그런데 이 미혹도 얼마나 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읽어드릴게. 큰 이적을 해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유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이적이 세면요 막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대. 야, 이런 것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행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건 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좀 봐. 우상이 말을 다 하네. 어이구 뭐 어떻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네. 야, 그리고 또 읽어드려야 돼. 이게 가서 읽어보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면서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야,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던 그게요,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걸 받게 한다는 거예요. 666을 받게 한다는 거야. 그 666은요, 받고 나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제 666을 받으면 이제 그거는 나는 마귀 자식이다. 이제 그 지옥 간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666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666을 받잖아. 근데 막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데 시간을 못 들이는 사람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압박이 오면 그냥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그냥 이마에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받아버린다 거야. 그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오른손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한대.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말하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는 그런 그 세상 그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못 이기면은요, 그때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하고 마치겠어요. 666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666이요 네로 황제를 이 어떤 데마트리아라는 그런 어떤 수법이 있대요. 그것을 어떤 네로 황제라는 글씨를 어떤 숫자로 바꾸는 거래. 숫자를 바꾸면 666이 된대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라 그러는 설이 가장 많더라고. 근데 그 네로 황제가 현실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현실에서는 네로처럼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숫자가 666이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네로가 그 당시에는 맞는데 네로처럼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언젠가는 받는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또 그게 있냐면은 이 666이라는 것은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야. 이 666은 말하자면 땅의 수예요. 사람의 수야. 그러니까 땅의 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뭐 그렇게까지 그 저기 네로 황제가 뭐 글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글자를 뭐 헬라나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가지고 666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는 777인데 거기에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뜻에서 666을 적었을 것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 그걸 저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렇게 뭐 그것이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이거 한 가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수십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떤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각자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 뭐 666이다, 666이 뭐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그런 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힘이나 권력이나 구조학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의 그 미혹의 영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하고 싸워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이거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런 책을 쓰는데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둘로 구분하여 거기에 좀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시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이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은 전쟁을 겪지를 않다 보니까 영적 경각심이 없다. 그냥 방심한다. 방심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 발악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태에 빠지고 안일에 빠진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이렇게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야. 어떤 저기 목사님이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미국 목사님이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랑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될 일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가게 될 일이 생겼는데 그 교회 가는 그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를 못 가서 그 자기 뭐 동생이라나 자기 동생 여기 자기 동생이네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보냈대요. 대신 보냈더니 그 방을 보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니 나도 그런 꿈을 많이 꿔. 앉아있더니 막 물 밑에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비처 목사님 그랬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랬대. 여러분 중에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것도 정말요 예배하는데요 그 본심으로 정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좀 은혜스러우면 그냥 막 몰려서 그 사람을 보고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예배를 또 방해하는 또 그것도 있더만 막 나름대로 막 열심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음향을 이상하게 조작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막 직접적으로 그냥 완전 그 저기 세상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상한 막 음향이 이상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정말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배할 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도 이제 막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넘어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정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사람은 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짐승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면서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칠게. 뭐냐면 우리가 임신을 하면요. 제가 임신을 할 때 그랬어요. 임신을 하면 모든 게 아이한테 관심이 가요.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아이를 이걸 먹으면 좋을까? 저거 먹으면 좋을까? 약은 아예 안 먹는 거야. 약은 한 번도 난 새 아이 가지면서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 약을 먹으면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대요. 그래서 막 감기가 걸려도 무슨 일이 있어 약을 안 먹는 거야.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막 모든 몸이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떤 여자는요. 맹장이 걸렸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임신했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그 맹장 그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그게 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모든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어떤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고 주를 위하여 주를 믿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점검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길었어요. 자,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실체. 이 실체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지금은 아주 강하게는 그렇게 아닐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도 이 두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킴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를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모든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우리가 분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첫 번째 아버지 짐승을 믿음으로 이기고 두 번째 짐승을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